그는 광대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이사를 행하시는 주께 영광, 주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라. 땅과 만물 창조하신 주께 영광, 주께 감사하라. 빛들의 아버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들 지으신 우리 왕, 주 광대하시니 다 찬송하여라.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산에서 더 가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 즐거워하라. 피난처 되신 주 다 나타날 때에 열왕은 놀라며 크게 떨리도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영영이 경복해 하네. 주의 인자하심 생각하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전에서 오 하나님, 주의 찬송 땅 끝까지 충만하네. 주 판단이 나여 시온산 기뻐해.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여라. 주는 우리 죽기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는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선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 아래서 돌아보며 말씀 속에 비추어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계명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실천하기를 원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질 않고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 나의 자신과 내 가족의 안위만을 고민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기뻐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정직하게 고백드리며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피 흘림과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근거에 힘을 입어 우리가 다시 용기와 소망을 얻어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길을 가는 참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돌이켜 말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23편과 43편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1000대까지 이르를. 아멘. 조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모든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당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우쳐지고 새겨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마다 읽는 이 10계명 제2계명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를 깊게 깨달아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사셨죠?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는 이 시점에 우리 작은 도시인 의왕시에도 지금 이제 이태원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지만 계속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유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금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 금지 명령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가미하면 내 눈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눈 앞이 아닌 곳은 없죠. 뒷방에 가서 따로 다른 종교를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뒷방에 가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이 아닌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금지 명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도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섬겨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계신 것이고, 두 번째는 섬겨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터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도 1계명이랑 2계명이랑 똑같은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계명의 함의를 잘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의 뜨거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방도에 대해서 규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나를 섬기되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있으신 이 말씀을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은 안 나와 있네요. 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비겨서 만든 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긴다는 것은 견주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라고 하는 어떤 물건을,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금지 조항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든지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라도 또한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 또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규정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다른 조각은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만들어도 됩니다.
뭐 이 컵도 하나의 조각이 될 수 있겠죠.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건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뭐 피아노를 만들거나 그 외에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해하여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해버리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물건이 없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연관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형체나 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혹은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경배하려는, 숭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의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컵을 만들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든다면 그것이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왜냐? 하나님 눈 앞에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단의 십자가도 그것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연상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역사 속의 어떠한 흐름들을 보았을 때 이것들을 제2계명에 근거하여서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드렸지만 십자가만 걸어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종교성이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십자가에다가 또 무엇을 만들고 예수님이 매달려 있고 또 그 위에 또 예쁜 것들이 매달려 있고, 십자가를 자그마한 것을 달아놨는데 너무 볼품이 없는 것 같아서 큰 십자가를 세워놓기도 하고, 거기에 사순절 기간에는 피를 뿌려놓기도 하고, 또 뭐 진짜 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절기에 따라서 흰색 천을 걸쳐놓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계명에서 엄격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기독교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림, 형태, 영화, 책 속에 있는 그림까지도 하나님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제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금하고 있는 거냐? 그러한 상을 만드는 것을 첫 번째 금했죠. 두 번째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거나 섬기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금하고 있는 겁니다. 만드는 것도 금하는 것이고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는 것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만든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종교적 의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러한 상을 만드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시키려고 하는 것은 범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돌아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느냐?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역사 속에서 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어른들에게는 대요리 문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신조들과 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비겨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조각을 금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을 연상하거나 섬기기를 원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어떠한 형상과 그림과 배제해야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강도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잠깐 들었지만 중세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천주교에 가면 그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화입니다.
그러한 그림과 상을 통해서 지금도 천주교에 가보시면 상이 많아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절, 청계사에 가면은 그런 데 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라든지 어떤 세상 종교는 형상이 많아요. 저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는 다 정말로 힘을 섬기는 불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너무나 많은 잡다한 신들의 형상들이 거기에 전부 다 집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천계사만 가도 우리나라의 잡다한 신을 전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신들이 거기에 다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일 크게 있는 사람이 부처겠죠. 지옥을 관할하는 사람, 하늘을 관할하는 신, 어디 누구를 관할하는 신, 부처님 어머님도 또 다리 꼬고 앉아있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닌 종교의 특징들은 눈에 보이는 상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의지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돼, 절대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연상시키려고 해서는 큰일 난다라고 제2계명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신명기 4장 15절의 말씀을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과 호렙산 같은 말이죠.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던, 말씀해 주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앞뒤 좌우가 없고 팔다리가 없으시고 눈, 코, 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상을 만들어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바로 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의 어떤 피조물과 같이 전락시켜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신명기 4장 15절 뒷구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자의 상, 여자의 상, 짐승의 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상을 만들기를 좋아했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상, 짐승의 상, 새의 상, 어족의 상, 그리고 하늘의 일월성신, 그리고 하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면 섬기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컨대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의 대단히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형상이라고 일컬어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견주어 비추어 어떠한 상도 만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을 견주어 비추어 만드는 상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지으신 우리 인간을 말씀하시면서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고귀성과 중요성, 또 인권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가정의 달 관련해서도 강도사님 언급해 주셨지만 그냥 내 부모기 때문에 사랑하고 효도해야 되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부모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는 것이죠. 물론 계명에도 있지만 형제, 자매, 교회 내에서 그 외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과 이 세계의 흐름과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물결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독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온 힘을 다하여서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물론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 삼김체제. 여기는 공산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사이비 사교 체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산주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김일성 시대에는 북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죠.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더라도 사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민낯이죠.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어떤 정치 체계가 아니라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옛 소련 스탈린은 어땠습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쳐부수기 위해서 온 나라의 그 역량을 다 집결하였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당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종교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모든 것에 다 감시를 받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가르쳐야 할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중국은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모든 것이 다 당에서 나와서 검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민낯입니다. 제 말이 과하다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입증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적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를 그렇게 적대적으로 하느냐. 여러분 북한에서 불교를 탄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북한에서 다른 어떤 종교를 탄압한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무당이라든지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샤머니즘을 핍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핍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탄압하지 않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어떤 샤머니즘과 그런 종교를 중국이 당해서 탄압합니까? 탄압하지 않아요. 오로지 기독교만 탄압을 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의 말살을 위하여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스탈린이 알기 때문에, 김정은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참 종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핍박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들이 볼 때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서 역량을 집중하는 이들이 볼 때 제 말이 근거가 없다면 저는 핍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이 말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정말로 생명의 종교는 기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기독교 우리 역사상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신대학교의 이상원 교수님이 파면된 것입니다. 해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큰 일인데 왜 그러냐? 총신대가 어떤 학교입니까? 우리나라의 보수 기독교의 가장 큰 교단의 학교입니다. 아마 합동측교회를 다녀보시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가장 메이저 교단인 것이죠. 제 모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고 있는 또 귀한 교회도 역시 합동측교회입니다. 그 총신대에서 배출해낸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회를 세우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총신대학교 신학교가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이고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물론 안양대도 그렇고 또 고신대도 그렇고 합동신학대학원도 그렇지만 가장 큰 메이저 상징적인 학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출된 목사님들은 다 저와 동일하게 이 개혁주의 신학을 배워서 나왔고 그 개혁주의 신학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 20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즉 저의 한참 선배 목사님들도 다 그 교수님에게 배워왔습니다. 그 교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여러분 수학의 정석 아세요? 홍성대 씨가 쓴 수학의 정석. 수학을 공부하려면 그 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장로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려면 벌코프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책을 번역하여서 우리나라에 소개한 아주 위대한 교수님이에요. 모든 장로교 신학교의 모든 신학생들이 마치 고등학생들이 수학의 정석을 기본적으로 보듯이 벌코프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으로 조직신학을 공부합니다. 강도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지금 우리 후배들도 그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참으로 대단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의 세부 전공은 기독교 윤리학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 윤리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냐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특별히 개혁신학을 근간으로 하여서 세워진 학교고, 지금은 일반 대학이 되어서 다른 학과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신대원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수님이 신학부 수업에서 언급한 어떠한 동성애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6개월에 걸친 소송과 여러 가지 과정 끝에 그날 이사회로부터 해임 결정을 난 것입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좀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단체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수업 중에 한 발언들, 전문, 그분의 삶, 동성애에 관련돼서 어떠한 사상과 성경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 수업 때, 그것도 신학부 수업 때 동성애의 문제점과 물리적 문제점, 성경적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그 문제를 발화시킨 장본인들은 누구냐?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입니다. 그 수업을 들었던 몇 명의 학생들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것이 성희롱이라고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 고발하고 또 시민단체 측에 고발을 하면서 일이 불거졌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끝내 해임 결정 통보가 날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임 결정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총신대라고 하는 학교는 사립대학이죠.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그 학교를 지은 것이죠. 합동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그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그 학교를 세운 학교가 바로 총신대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최근에 그 내용을 겪으면서 관선 이사가 포진이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관선 이사로 포진시켜놨고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6개월 만에 징계안을 내놓았는데 최종 징계안이 교수 파면인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국가에서 개입을 하여서 신학교 교수를 결국에는 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학교에서는 앞으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나요? 잘리겠죠. 관선 이사들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학생들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말을 전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신학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학생들이 기분이 나쁘고 소송을 걸면 관선 이사들이 허가를 내면 이제 그 교수는 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교수가 잘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포획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일반 대학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사립신학대학교에서 그러한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제가 강단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립학교를 빼앗으려고 하는 어떠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의 물결이 신학교를 압박하고 목을 조르고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사랑가득교회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되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사립 유치원을 강탈한 공산주의 물결의 흐름 중에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법을 비틀고 사립학교에서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법을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거두절미하고 넘어가지만 결국에는 근처에 있는 모 사립 유치원이 결국에는 팔아 넘겨졌고 정부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공립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공립 유치원이 안 좋은 유치원이냐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립 유치원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유를 점점점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그렇습니다. 아까 수학의 정석 말씀드렸는데 수학의 정석의 저자 홍성대 박사가 세운 학교가 있어요. 전라도에 있습니다. 그 학교가 전국에서 아마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너무나 잘 돼서 자율형 사립고로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자율형 사립고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지원은 받되 너희들이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쳐. 수학의 정석을 가르치든지 과학의 정석을 가르치든지 너희에게 우리가 맡길게. 너희 학교의 교육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우리가 정부에서 너희들을 믿고 맡길게. 지원은 해줄게.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유명한 자율형 사립교 명문이 있는데 바로 동산교회에서 세운 동산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사고 취소 위기가 있었죠. 물론 여러 가지 시위로 인하여서, 항의로 인하여서 다시 유지가 되긴 했지만은 자사고 취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립고등학교에서 너희가 자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자율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사고 취소라는 것은. 자, 동산고등학교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김인중 목사님이 세우신 역사가 있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전국에서 정말 탑 10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의 가장 최고의 가치와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바로 동산고등학교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김인중 목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교들이 그 학교에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가슴 가운데 새기면서 공부를 하여서 앞날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자사고를 취소하려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죠. 자사고를 취소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이제 자율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종교인이 과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액수는 아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대형교회의 비리를 문제 삼아서, 비리가 없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는. 근데 대형교회의 어떤 비리를 한 가지 끄집어내서 문제 삼아서 전국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 과세예요. 그런데 세금을 내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과세의 중점 타겟은 뭐냐 하면 종교인들이 받는, 우리는 사례비라고 부르죠. 그것을 정부에서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들여다본다는 것이 핵심 관건인 것이죠. 고소가 들어가면은 사랑가득교회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국세청에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교회와 관련된 모든 통장을 다 오픈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국세청에 있는, 선교비로 얼마를 보냈고, 구제비로 얼마를 썼고, 목회자가 활동비를 어떻게 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픈되게 된 것이 바로 종교인 과세의 핵심인 것이죠.
교회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율권이 보장됐었는데 종교의 자율권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입하겠다는 것이 바로 종교인 과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물결의 다 중심 사상은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만이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고 있습니다. 반기련이라고 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성경은 다 불패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국가에서 금서로 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를 알지 못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오픈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 깨끗한 우리 아이들에게 종교가 노출되면은 주입식 종교 교육이 된다고 해서 성경을 금서로, 예를 들면은 미성년자는 성경을 사면 안 된다. 순수한 아이들에게 종교성을 주입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배후가 누구냐? 다 공산주의 물결이 그 안에 다 깊숙이 뻗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주의, 말씀주의, 성경주의인데 이것을 말살하려고 하는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의 뿌리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동성애 아름다움 인정해줘야 돼.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이니까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라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절대 혐오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을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그런데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 군대 내 동성 간 선교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을 향한 전초증상이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긴밀하게 묶여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홍 씨는 수많은 방송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안 된다고 보지만 이미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묶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폐해를 가지고 오는지는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은 법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처벌을 받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야기하고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동성을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성경이죠. 창조 질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정을 얼마나 처참하게 깨뜨리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계관 문제에 대해서 언급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선생님은 교회 다녀, 선생님은 기독교야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한 법을 제정하고 동성애 합법화를 서울시청과 대전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장려하고 동성애 결혼이 축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멸입니다. 가정의 파멸, 교회의 파멸, 국가의 파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서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계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특이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십계명 읽을 때마다 읽지는 않지만 그 본문을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비교해서 만든 그 어떤 형상도 나에게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교도 이런 표현을 쓰는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과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이 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어떠한 모습과 상도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3, 4대. 너희가 이 규례를 잘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이 저주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1000대까지 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요. 3, 4대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계속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3, 4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2, 3, 4 이렇게 해서 연속성. 자, 보세요. 한 가정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없다면 그 죄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의 무서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자손의 자손까지 내가 벌을 줄 거야 이게 아니고 죄의 무서운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면 1000대까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받들기를 기뻐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은혜의 흐름이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계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더 크게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식도 반드시 믿음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자식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계속성, 은혜의 지속성,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황이 어떠했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기다렸는지 아세요? 40일간 모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40일간 안 내려올 줄이라고는 몰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그 산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것이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절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송아지한테? 송아지를 보면서 십계명 서원에 나와 있는 것.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절하자, 예배드리자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너희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내려가서 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려가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까지 말했죠. 저들이 저렇게 웃고 떠드는 소리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애굽 땅에서 이방 민족을 섬길 때 봤던 그 상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방 민족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짬뽕이 되어서 아주 혼탁한 종교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시대에 맞춰서 문화는 교회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인데요.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를 침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이계명을 통하여 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문화가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또 비본질적인 요소 속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요소 속에서는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우리는 배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디아포라, 비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교회가 채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아디아포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입니다. 루터 교회가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주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다다익선주의. 예수님 상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른 종교를 섬기겠다는 게 아니잖아. 마리아 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잖아. 예수님의 모친에게 감사하겠다는 뜻이잖아. 우리가 다른 의미가 아니야. 베드로 상도 만들어 놓자, 요한 상도 만들어 놓자. 다다익선,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거 아니야? 우리의 의도가 선하잖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거야. 베드로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그 제자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장한 상들, 그런 것들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파 교회가 채용하고 있는 아디아포라의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자율권이 있어 라고 하는 것과 천주교회의 방식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정적 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배의 규정적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 나가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적 원리를 정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선용할 수 있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매달아라. 강단 뒤에 십자가 없으면 허전하잖아. 그것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이계명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항변하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의도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선한 의도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굉장히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줘야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처럼 비추어진다면 그것은 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지금 우리 교회 달아놓는다고 해서 누가 간섭하지 않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교회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없으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고 십자가가 없다고. 그런데 그 작은 문제 하나가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댐에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에는 그 댐을 폭파시키듯이 작은 문제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도 하나 있는데 혹시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 천주교랑 또 다릅니다. 굉장히 그 그림이라든지 아주 희한찬란한 그 성당의 모습들이 많이 꾸며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아가지고 볼 기회는 별로 없지만 그러한 상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웃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같은 거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웃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그려놓은 그림들, 울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 혹은 어린이 교재에 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만화 그림으로 돼가지고 수염 기르고 짱 하고 나와 있는 모습들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들입니다. 어떠한 그림이나 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연관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대단히 위험한 것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요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지를 깊이 상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매사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또 교리 공부를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모토가 우리 안에 가슴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우리는 상을 만들어서 주를 섬겨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어떤 것을 도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늘 주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220V 전기 코드에 110V를 꼽으려고 해도 꼽아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 영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명을 잘 준수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간파. 그냥 섬기면 되지 뭐.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어? 라고 하는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잘 간파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들을 잘 살피게 하시고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울타리 10계명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귀한 찬송으로 찬송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잘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되 우리의 생명, 호흡까지도 주님께 속하였음을 잘 깨닫고 고백드리는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회사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대장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 노후, 진로, 자녀의 문제들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가족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